안녕하세요. 자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9번째 시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기도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제자의 요구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떤 제자에 대해서 명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어보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공동체에 대한 예를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 공동체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제자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또 마음 가운데 질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또 세례 요한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었고요. 각 파벌로 세워진 공동체에 기도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기도문 가운데 카디시라는 것이 있어요. 카디시.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18번, 18번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을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 제자가 왜 이렇게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먼저 알아야 될 배경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연관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정체성, 바리새파의 정체성이 그 각 파벌 안에 있는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이유가,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야 라고 설명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야 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그냥 진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월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초월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제3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해서 여호와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여호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요드, 해, 바우, 해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이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써놓긴 했는데 신성문자대 구두로 전달되어져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모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보통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개신교에서는 부르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또 일부 개신교 가운데서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상의 그 문제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초월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저 초월적인 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공동체야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드러나도록 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셔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도록 기도한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요. 여기서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다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 가운데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그 중심 가운데 6장에 있는데 그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이요?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공동체의 내용이야. 예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요?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라는 게 뭡니까? 이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뜻에 두 가지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고 하나는 델레마입니다. 블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강건적인 뜻이에요. 변함없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뭐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런 강건적인 뜻 말고 인간 뭐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들어가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개별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델레마라고 합니다. 델레마.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블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하고 관계된 그 내용들은 소원적인 델레마입니다. 그 델레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가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거야.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냥 이름뿐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건적인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딜레마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강제적이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딜레마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교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